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부러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높은 주로 섬기나니 이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로마서 5장 전체 주제는 여러분들은 왕처럼 사십시오. 이 땅에 살지만은 찌질하게 살지 말고 노예처럼 살지 말고 종처럼 살지 말고 왕처럼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로마서는 내가 이 성경책 중에 가장 논리적인 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교리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라는 게 알죠?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펼쳐놓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따질 적에는 뭐뭐뭐는 뭐뭐뭐다 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뭐뭐가 뭐뭐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가 어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도 바로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써준 편지죠. 편지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바울 생각으로 이 성경을 썼겠습니까? 그냥 자기 아는 지식으로 썼겠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모든 성경 기록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리와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록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저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바울은 이 기록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그리스도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본인이 그 쓰는데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여지껏 로마서에 보면은 1장 2절, 3절, 4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죠? 죄인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서 그 점철돼 왔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법을 주셨죠. 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율법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법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최근에 뭐 누굴 죽여가지고 그 등산 간 사람이 때려서 죽이고 어떤 여자를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법이 그런 걸 정해놓지 않으면 죽여도 되는 거야. 그냥 누가 잡아갈 수가 없는 거야.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서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다. 어떻게 죽으면 뭐다 하는 걸 자세히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 같은 것은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런 짓 하면 죄인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지. 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법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죄인, 무조건 죄를 지면은 거기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는 뭐예요? 그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율법책을 보니까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런 짓 하면 벌 받고 이런 짓 하면 잘못된 거고 맨 그런 것만 써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 위에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저주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 그거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어떠한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 없이는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빌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믿음은 종류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큰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불완전하면은 그 믿음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고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 해야지만은 그 믿음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 강가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 강가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는데 보니까는 영하 10도 이렇게 돼서 강물이 꽝꽝 얼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강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얼음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얼음이 깨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어둠이 안 깨지겠지 하고 들어가서 스케이트를 탔는데 반쯤 들어가니까 얼음이 녹아서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렸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죠. 헛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거를 믿고 그렇게 실천했을 적에는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이 세상 신 중에 믿을 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신이 많아요. 수천 개, 수만 가지의 신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무슨 뱀부터 시작해서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별로목을 다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믿을 만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신은 결코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은 결코 죽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마호메트 무덤이 있어요. 불교를 창시한 누구예요? 석가모니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석가모니 무덤이 있어요.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하나님 신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서 십자가의 돌에서 죽으셨더라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온전하신 신이다 라고 우리에게 역사적으로도 또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신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까지도 우리 여러분과 나하고 배웠던 게 아브라함의 예화를 통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러한 신, 전능하신 신, 창조주 신,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칭해 주셨다. 그걸 칭의라고 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이나 나나 반드시 외워야 될 규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외웠던 게 뭐였죠? 뭐 외웠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거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2장 8절 9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게 된 그 원인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이에요. 내가 읽어볼 테니까 곰곰이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나 스스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섬기는 하나님 위에 섬기는 것 앞에 내가 빌고 그냥 금식하고 절하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뭘 통해서? 누구처럼?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처럼? 누구처럼? 내가 금방 얘기한 건데 이게 바로 얘기했던 건데 누구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처럼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은 누구처럼?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딱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열자마자 아브라함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야 도대체.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를 지금 왜 하겠어요? 4,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4,000년 지났으면 우리 당군 시대 때 그 사람이에요. 우리 당군이 그랬으면 참 우리가 기뻤을 텐데. 위대한 자손이 됐을 텐데. 지금도 이제 위대한 자손이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초상이 됐죠. 왜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가졌던 뭐를 가졌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똑같이 여러분과 나도 갖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뭡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구원받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지만은 굉장히 쉬운 거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정말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선물보다 너무나 큰 대가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믿지 못하면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도 엄청난 대가를 받을 것이고 믿지 못해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거, 일생일대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믿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4장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한 달 이상을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다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구원받는 방법과 또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여기 어린 선수도 있고 나이 많은 선수도 있어요.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살 때 믿었으나 여러분들은 몇 살 때 믿는 거예요? 10살, 12살 그 이해 나이에도 믿는 거예요. 믿음에는 나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간과 또 뭐가 필요가 없어요? 시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올바른 것이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그 진리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 소리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바뀌면 되겠어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고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만드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진리 중에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 그 이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도 변함없고 오히려 더 강건해지게, 더 튼튼하게 대대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보고 죄인은 죽는구나,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알았고 천당 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다. 그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끝 할 수도 있죠.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왜요?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 이웃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은 어디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로써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더 알고 싶냐면 과연 죄인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 여러분과 나죠. 그런 것에 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왜요? 지금 거기서 멈춰도 상관없어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쭉 서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엄마 아버지는 다 사랑하세요? 자식들이니까. 어떤 형제는 일찍이 부모님을 떠나서 외국 갔어. 나머지 형제들은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았어. 엄마 아버지는 외국 간 형제들을 더 좋아하겠어요? 같이 사는 형제들을 더 좋아하겠어요? 어떤 형제를 더 좋아할까요?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정답이네. 엄마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하십니다. 둘 다 사랑하세요. 그래도 더 애틋한 건 누구겠어요? 같이 사는 자식을 더 애틋하게 여깁니다. 그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줄 적에 똑같이 안 나눠줘요.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고 뭐 했던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요? 같이 살면서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그 자식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는 마음이 좀 짠하고 마음이 애틋하고 옆에서 돌봐주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또 엄마 아버지가 바라보기도 하죠. 물론 자식들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옆에서 계속 하나님 찾고 하나님 따라다니고 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외국 가 있는 자식을 불러다가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옆에 있는 자식들이 힘든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거든 같이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righteousness, 의로움, 칭의 그런 얘기 계속했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라 그랬죠. 의라는 거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게 의로운 자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의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에 대해서 두 가지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의하면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축복의 길. 의가 없으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을 상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 우리들과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샷더문이 닫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가 허물어졌을 때 샷더문은 열리고 하나님과 나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그 샷더문을 여는 열쇠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뭐다? 예수님의 뭐다? 피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 나오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피다. 나오세요. 예수님의 피가 유일한 열쇠다. 예수님의 피가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항상 우리를 열어주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 피는 피 하면은 징그럽지 않아요? 징그러워요. 뻘겋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피는 그런 징그러운 피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피예요. 아주 무슨 실크 원단처럼 거기를 우리가 밟고 지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고 하얗고 순수하게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 그러한 죄인에 대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우리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우리의 의를 위한 기본적인 건 과연 무엇이냐 이미 얘기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우리의 의에 대한 축복 11절까지입니다. 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축복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11절까지 여러 가지 축복을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의를 입은 사람들, 여러분과 내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 가장 큰 축복이겠죠. 또 우리의 의로움은 단순히 천국 가는 보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 즐기는 엄청난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나 나에게 그것을 성도라고 얘기하죠. 의로움이 영속적인 일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믿고 예배할 적에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내가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앞으로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적에 그렇게 해놓고 잠시 지나면은 그런 거 다 떠나버리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 세상이 더 재밌고 이 세상 친구들이 더 좋고 이 세상에 물든 어떠한 그런 것들에 다시금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유태인 성도들은 어때요? 유태인 성도들은 우리랑은 좀 틀리게 우리는 유태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없어요. 유태율법에 대해서 그냥 성경책에 나온 대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율법에 대한 십계명을 갖다가 유대인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그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러죠. 또 유대인 스스로 최고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게 600가지가 넘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365가지예요. 1년 365일 있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365가지나 돼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244가지나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교육시켜서 일생 동안 20살 정도 되면 달달 외울 정도로 그것을 교육시키면서 그러한 율법 아래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랑 완전히 틀린 그러한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 너무나 큰 양심의 가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바울도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율법도 귀중한 거지만은 율법을 내던지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기 민족들한테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죽은 거죠. 예수님을 죽였듯이. 자,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들한테는 이러한 영적 경험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성도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율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 훌륭한데, 하지만 율법에서 얘기한 것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인생의 시련과 고통, 그거는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도 이것에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또 율법에 따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심판하고 지금 예수 믿고 나서의 심판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틀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러한 의문을 당연적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의문은 율법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무슨 하나님께 공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지켰던, 율법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지금 그 11절까지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적대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원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딱 봤을 적에 너는 내 원수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와 같이 불옷으로 떨어져라 라고 얘기하는, 난 단지 예수님만 안 믿고 선한 일 많이 했는데요, 소용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무엇만 있다? 믿음밖에 없다.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의 뭘 믿는 거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벗어놓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잘 가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사악한 자다. 사악한 자에게는 전혀 편안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학문도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그 사람 속은 그 사람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정죄함, 넌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 즉 너희들은 다 옳은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적에 여러분과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예수님 믿었을 적에 들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나처럼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지원아 너는 믿는 순간에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뭘로 믿게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믿게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걸로 해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씨가 되고 자라나서 내 속에 열매로 나타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죽었느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로만 외웠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경을 다 외웠다. 그거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밤새도록 외웠다. 그거는 그냥 자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뭐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으로 내가 믿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2000년 전에 그 죽음이 내가 보지 못했지만, 만지지 못했지만, 느끼지 못했지만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그걸 나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따라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확실히 깨닫고 나는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행동하고 실천 안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시는데 기뻐 안 기뻐? 얼마나 기뻐? 내 속에 마귀가 살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마귀가 살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사람 속은 누군가가 다 사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내가 나 혼자 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해봤을 적에는 사람 속에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 귀신 들린, 7 귀신이 없죠. 7 마귀 들린 여자가 나타났어요. 막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마귀가 막 뒹굴게 되고 불 속에 들어가게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마귀가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엑소시스트 같은 거 봤죠? 봤어요? 못 봤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귀신들에서 하고 갑자기 별짓을 나고 고개가 막 90도 360도 휙휙 돌아가고 막 배에서 막 뭐가 나고 휙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막 침대를 던졌다가 막 별 난리를 다 치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고도 남아요. 그런 거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힘이 세요. 우리가 못 당해요. 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한테도 대적한 그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당할 수 있겠어요? 못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앞에서는 덤빌 수가 없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가 깨갱하고 마귀를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 그 파워가 여러분과 내 속에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왜? 마귀는 그만큼 세기 때문에 함께 있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떤 사람한테 7 말이나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난리 법석을 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셨잖아요. 쫓아내니까 멀쩡하게 됐죠? 멀쩡하게 됐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마귀들이 멀쩡하게 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야, 제가 멀쩡하게 됐는데
이제 7마리가 아니라 멀쩡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 속에는 항상 무언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사람한테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적에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내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적에 왜 그렇겠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사람들한테 30살까지 사시다가 사람들한테 선포하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한테 딱 오더니 사탄이가 예수님 데리고 따라오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마귀를 따라갔어요. 저 산 꼭대기 높은 데 가서 세워놨지 않습니까? 마귀를 떼어놓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지.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성경에 천사가 와서 받쳐준다고 했으니까는 그 말씀대로 되나? 하나님이라면 뛰어내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했더니 마귀가 그 말로 어떻게 했어요? 놀래서 도망가 버렸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물도 안 드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나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또 딱 나타나가지고 마귀는 그럴 때마다 나타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뭔가를 갈구하고 뭔가를 해야 될 때마다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또 시험하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떡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드시면 배고플 텐데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드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귀야 나가라, 마귀야 도망가라 막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을 적에 뜨거 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댔을 적에 마귀는 물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여러분은 앞으로 많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만나겠어. 그때마다 뭘로 이겨야 된다?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그때마다 성경책 찾으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무슨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선포했을 적에 나를 공격하던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아셨습니까? 바로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모두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5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축복받는 그런 저희들 다 돼 봅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